오늘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루가 시작되죠?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언제 하루가 시작되냐면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해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하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 저녁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6월절을 그 당시에 6월절을 요일로 찾아보니까 요일이 몇 요일이냐면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을 따진다면 6월절을 언제부터 언제 6월절이냐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 3주간 이제 보게 될 말씀이 바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밤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짚어보고, 이 6월절의 의미, 이 저녁에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장 풍성하게 배부르게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명절이라든가 중요한 잔칫날이 되면 뭐를 차립니까? 상을 차렸습니다. 잔치상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잔칫날이 되면 그제서야 배고프고 가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흰 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고 이제 잔치에 나오는 그런 음식을 배부리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잔치의 날은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함께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의미 있는 날을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난 날은 무슨 날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뭐를 열었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열면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잔치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어디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잔치들이 계속적으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매우 뜻깊은 날에 잔치상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어느 날을 준비했습니까?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명절이냐면 설날 같은 날이 이들에게는 6월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말씀드렸죠? 하루가 언제 시작됐죠? 본문 말씀 나왔습니다. 저물 때에. 그래서 해가 떨어지니까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나누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을 우리는 무슨 만찬이라고 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마지막 식탁이라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만찬이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성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의 바로 직전과 바로 직후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입니다. 또 이 카이아즘이고 좀 쉽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을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빵도 중요하지만 빵과 빵 사이에 있는 내용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물을 잘하기 위해서 빵으로 이것을 감싸는 게 샌드위치입니다. 이런 구조로 성경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중요한 그 주제를 가운데 놓고 옆에 빵을 놓듯이 동일한 주제를 대칭적으로 앞과 뒤에다 놓습니다. 이걸 카이아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이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와 뒤에다가 동일한 주제의 사건을 갖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뒤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갖다 놓았을까요?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잔칫날에 이 유월절에 맛있게 이 식탁을 나누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잔칫날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제자가 앉아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뭐 할 거다?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즐겁게 뭐를 먹다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한 사람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나는 아니지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니지요. 시작.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철커덩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 직전에 누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흥정을 했습니까? 가론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정확하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가론 유다는 깜짝 놀란 거죠. 아마 누가 내가 이걸 흥정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나, 고자질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슬슬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예수님의 눈치를 아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마 가론 유다의 마음에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에 대한 이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팔게 될 것인데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저주하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뭐 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너 나를 팔려고 하는데 너에게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는 거야. 네가 만약 나를 팔게 된다면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야. 가론 유다야, 정신 차려라. 아마 이런 의도로 이 가론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가론 유다의 돈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은 30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주머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론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그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무나도 파렴치하고도 뻔뻔하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한테 얼굴을 대고 이미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파는 사람이 나는 아니죠 라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비극적인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타켓을 누구를 두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주님께 꾸중을 들을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그게 누가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누구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라고 자꾸 들려요? 나는 아니지요. 목사님 뭔가 오해하고 계시네. 나 아닌데, 그죠? 나 공격하고 계시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역동시키실 때 자꾸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성만찬에도 참여하면서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두 다리를 걸치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다행이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한다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성만찬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앞에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왔다면 뒤에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이 끝나자 제자들은 배도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명절이고 행복한 날이고 배불리 먹었고 너무 기쁜 것이죠. 일주일간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했고,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고, 대제사장, 율법주의자, 또 바리새파인, 사두개인 할 거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다 대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구나, 메시아인가 보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에 등극되면 이제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에 그들이 뭐 했어요? 찬미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찬양을 하면서 즐겁게 어디로 올라가요? 이 감람산으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쯤 하니까 또 이제 누군가가 얘기할 때가 됐죠. 누가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뭐 먹을 때는 유월절 성만찬식을 할 때는, 그죠? 그 성찬식 직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성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세요? 더 강화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뭐 할 거다?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이들 뭐 하고 있었어요? 즐겁게 막 찬양하며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예수님이 뭘 끼얹으신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거죠. 야, 너희들 막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 난리 났는데 너희들 곧 있으면 다 나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라고 하니 갑자기 뭐가 흘렀겠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때 나서기가 있죠.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답습니다. 예수님, 여기 11명 제자 다 버린다고 해도 단 한 사람 누구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며 단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3번을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인정할까요? 인정 못할까요?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뭐 한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정말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은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좀 반으로 줄었는데 아멘.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 의에 기반하고 자기 믿음에 기반하고 만약 자기 노력에 이 믿음이 기반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지없이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뭐 하게 될까요?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꼭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의로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베드로랑 12제자랑 전혀 다름없이 우리는 다 100이면 100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곧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5시간 6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닭이 우니까 또 부끄러움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제자요 이래야 하는데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그 자신을 볼 때 수치스럽고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성만찬식 앞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누구의 이야기가?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만찬식 뒤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누구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러한 구조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셨을까요?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뒤에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요?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행위가 바로 이 성만찬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이 성만찬식을 너희들은 계속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식 떡상에 보면 밑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식을 하면서 항상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이 성만찬식을 거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뭐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런 최후의 만찬, 성만찬, 은총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이 성만찬식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앞 뒤에 있는 사람 다 참여했습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돈 주머니 예수님을 판 돈을 두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제자도 뭐에 참여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러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누구도 참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 성만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만찬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할 사람들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이 성만찬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채, 여러분이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채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의 자부심에 속아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네가 나를 뭐 할 거다? 팔 것이다. 네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은 행동,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님을 팔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잔치상에 초대해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돌아서면서 주님의 구원한 자의 백성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가 호언장담하고 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내가 살 길은, 내가 구원받을 길은, 나의 소망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나누게 될 것인데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하늘 잔치상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좀 밝은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의 말씀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